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9장의 주제는 타락과 그리고 범사복입니다.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시는 사건에 대하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은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라. 너희가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범사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둘째로, 너희가 정직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라의 선물처럼, 신명기 9장 7절, 마라, 하나님을 반역했다. 마라, 하나님을 거역했다. 마라의 선물, 곧바로 출애굽기 제15장 23절에 나타나는 광야의 마라의 선물처럼, 마라, 반역자, 너희는 반역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명하노니, 첫째, 너희는 어려운 자도 아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도 아니다. 어렵다고 하는 righteousness, 어려운 자가 아니다. 정직하다고 말하는 straight, 너희는 straight, 바른 길을 가는 자도 아니다. 그러나 두 번째, 너희에게 범사복을 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인 땅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로서 9장 23절, 마라,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24절에서도 다시 한번 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언급하십니다. 이러므로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첫째, 영혼이 잘못된 자들, 반역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로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다, 범사복을 주시다. 여기에 두 번째 범사복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반역자임을 다시 한번 세 번째 메시지에서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righteousness, 어렵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직한 straight, 바른 길을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범사복, 건강복을 주시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범사복을 받았습니까? 건강복을 받았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범사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은 신명기 9장 5절처럼 어렵지도 아니한데 그리고 정직하지도 아니한데 부원하게 되면 영혼이 잘된 것도 아닌데 그러나 범사복을 받았습니까? 영혼이 잘못되었음에도 범사복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심히 이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지나가는 은사 받았습니다. 기적의 은사 받았습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 받았습니다. 이래야 범사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의 영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말씀하심으로써 저들의 영혼은 잘못됐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범사복을 누렸습니다. 가장 불행한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범사복을 누리니까, 건강복을 누리니까,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모습입니다. 신명기서 제1장부터 9장까지 그동안 상고해 왔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단계 메시지는 죽느냐 사느냐 여기서 자기 죄를 확인하고 영혼이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영혼이 잘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소망, 생명을 받은 위치에 있으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최대, 미시바드, 헤시드,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이것이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께서는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이와 같이 영원한 복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신명기 1장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제35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징계받아서 60만 3,550명 중에서 거의가 다 광야에 40년 방황하는 세월이 광야에 쓰러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출애굽기 제12장과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가정의 모든 가축, 첫 새끼, 수컷을 주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피가 묻혀 있는 이스라엘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이 가축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의 가축을 지켰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범사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사복을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가축이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 처새끼 수컷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범사복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 가정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를 지키셨습니다. 죽음에서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건강복, 강건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복, 건강복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35절에서 그렇게 건강복과 범사복을 받았던 60만 3,550명 20세 이상 호렙산 시내 광야에서 기사함을 받았던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범사복을 받고 건강복을 받은 후에 이들은 광야에서 민수기제 14장 11절 이하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는 기적을 보면서도 너희는 범사복을 받으면서도 너희는 건강복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다. 영혼이 잘못된 자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징계하리라. 민수기 14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강복을 받았지만 영혼이 잘못된 자, 범사복을 받았지만 영혼이 잘못된 자. 이리하여 신명기 1장 35절에 60만 3,500명 이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간 사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21세기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범사복을 받았습니까? 건강복을 받았습니까?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범사복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범사복을 받았습니까? 영혼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범사복과 건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이때 위기입니다. 축복이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바락, 축복하다. 바라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블레싱,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크, 축복하다. 바라크에는 저주, curse,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을 때, 영혼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범사복이 들어올 때, 건강복을 받았을 때, 이것은 위기입니다. 위기. 회개할 기회가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 바라크,
여기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범사복이 들어올 때 나는 위기다 고백해야 합니다. 건강복을 받았을 때 이 시간이 위기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 1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순간입니다. 신명기 2장 1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통하여 광야 40년 동안 60만 3,500명 이상을 하나님께서 징계로 치셨다고, 이리하여 그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출애굽기 제12장에서 범사복을 받았던 저들, 출애굽기 12장에서 건강복을 받았던 저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저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다. 민수기 20장 8절 이하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명령하실 때는 너희가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말로 쌓아라. 말, speaking to the rock, 말로서 기적을 내라고 명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쳤습니다.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는 반역자다. 민수기 20장 24절 마라의 쓴물, 반역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반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신명기 3장 25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2장, 신명기 3장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라. 첫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2번째 메시지, 범사복을 받아라. 땅의 복을 받아라. 건강복을 받아라. 그리고 지나가는 은사복도 받아라. 2번째 메시지가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은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은 프라이오리티, 첫째도 아닙니다. 땅의 복은 2번째입니다. 2번째 복입니다.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제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제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말씀을 지켜라. 제1단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제1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2번째 메시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젖과 꿀, 땅을 주리라. 2번째
메시지로서 범사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절에서 제 세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지 말라. 가감시키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4장 1절부터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재차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5절 이하에서 결론, 제 3단계 메시지 결론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바다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24절을 통하여 여호와는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Consuming fire, fire, consuming fire.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불이시다.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다. 이리하여 4장 27절을 통하여 바벨론을 들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제4장을 통하여서도 첫째,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이라. 범사복을 줄이라. 세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약에 우상을 섬길 때 포로가 되리라.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다. 파이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자가 누굽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순종하는 자입니다. 신약시대의 지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자가 영원히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는 마태복음 5장 9절 7장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중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단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입니다. justified, 의롭다고 칭하느라 justified,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저천성을 행하여 저천국을 행하여 나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누립니까? 바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순교신앙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의 제1단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2단계를 보게 되면 제2단계에서 이 모든 범사복을 주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범사복을 주시리라. 건강복을 주시리라. 땅의 복을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범사복은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다 임한 것은 아닙니다. 순교자, 베드로의 순교, 바울 사도의 순교. 바울 사도는 투옥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건강하지 아니할지라도 바울처럼 범사복이 감옥 생활과 같을지라도 최후의 이긴 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엔톨레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서 범사복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자, 이 자는 영원히 승리자입니다. 영원히 이긴 자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통하여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며 범사복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오늘도 메시지 결론에서 범사복으로 끝내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위기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위기, 메신저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 종말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 방언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로 가라.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다. 바로 결론은 7장 13절 좁은 길이 결론입니다. 좁은 길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순교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티스, 그리스에서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승리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볼 때 땅에서 성공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두나미스를 받은 자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저들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고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아노미야, 불법, 말씀을 버린 자야. 영원한 말씀, 영원한 은사인 말씀을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더 추구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I never knew you. 나를 떠나가라. 이것이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 두나미서 받으면 무엇부터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마르투스, 마르트, 위트니스, 순교자입니다.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 받았으면 순교자 신앙, 이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 두나미서 받고 엑소시아 권세가 임하였을 때
지나가는 은사부터 추구하는 자, 기적부터 추구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젖먹이로 만드는 자들아, 기독교를 젖먹이로 만드는 자들아, 기독교를 사르스, 거짓 믿음으로 만드는 자들아, 너희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내가 너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떠나가라.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 땅의 복을 받아라. 세 번째 결론, 순교자의 신앙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바쳐라. sacrifice, sacrifice,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 믿음, 거룩, 제물.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이하여서 신명기 제1장, 2장, 3장, 4장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버리고 결론을 땅의 복으로 강조하는 자들 60만 3,500명 이상이 광야에 쓰러져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제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제5장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명령하십니다. 광야에 쓰러져 죽어가는 자들이 계속하여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10계명을 저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정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10계명 내에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에서 제 1번부터 4번까지 땅의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가 땅의 복입니까? 첫 번째가 기적의 복입니까? 첫 번째가 방언의 복입니까? 첫 번째가 통역의 복입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네 영혼이 잘되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첫 번째가 영원한 은사입니다. 부니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로마서 1장 11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행하여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은사, 영원한 은사를 주기 위함이라. 지나가는 은사를 준다고요? 아닙니다. 영원한 은사, 영원한 은사. 부니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노라. 이것이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영원한 은사, 로마서 12장에서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영원한 은사입니다. 이긴 자의 영원한 은사입니다. 이 순교자의 신앙을 어떻게 방언과 비교되겠습니까? 기적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6장, 7장, 8장 계속하여 거룩한 삶, 죄의 삭선 사망이다. 거룩한 삶, 죄의 삭선 사망이다. 거룩한 삶.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8장 6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싸륵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 거룩하게 살라. 로마서 6장, 7장, 8장 거룩한 생활. 이것이 영원한 카리스마입니다. 영원한 카리스마를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가르쳐서 지나가는 은사를 영원한 카리스마보다 더 강조하여 기독교를 젖먹이 신앙으로 만드는 메신저들, 젖먹이 기독교, 젖먹이 교회로 만드는 메신저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하여 젖먹이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제5장 10가지 계명,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5장 16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어떤 약속입니까? 범사복 그리고 건강복,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장수하리라. 건강복입니다.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리라. 젖과 꿀이 땅, 범사복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제5장 16절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범사복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복, 영원한 은사.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첫째,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 범사복 줄이라. 건강복 줄이라. 이것이 5장 16절 16.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복으로 메시지를 종결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것이 영원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도 제3단계 범사복이 아닙니다. 제3단계 결론이 영원한 은사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직까지 범사복 건강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내리는 메신저가 살아있습니까? 범사복으로 결론을 내릴 때 기독교는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기독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흰옷이 없는 거짓 믿음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명기 제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제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6장 5절 제1단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서 말씀을 따라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고 그리고 대문에 붙여서 들어오나 나가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자녀들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가르쳐라. 그리고 말씀을 앉았을 때에도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1단계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서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풍성한 성읍을 시티 성읍을 주리라. 그리고 하우스 모든 범사복으로 가득 찬 집을 주리라. 우물을 주리라. 그리고 포도밭을 주리라. 범사복 건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범사복의 결론입니까? 범사복의 메시지 결론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5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메시지 결론으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우상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등뒤로 던질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불러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리하여 6장 신명기 6장 25절 마지막 절 25절의 이하를 통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 우상을 만들지 않는 자 최대 미시바다 헤셋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무장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합니다. 결론이 말씀입니다. 결론 영원한 카리스마입니다.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결론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7장 신명기 제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또다시 3단계 메시지로 강조하십니다. 7장 2절을 통하여 헤렘,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헤렘은 하람, 바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쳐졌는데 누구에게 바쳐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히 바쳐졌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멸망으로 바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Devoted to destruction, 멸망으로 바쳐진 자, 멸망으로 바쳐진 인간, 멸망으로 바쳐진 물건, 멸망으로 바쳐진 동물,
바로 이것들이 여호수아서 제6장입니까? 여리고성이 헤림으로 하람으로 디스트럭션 멸망으로 바쳐진 바로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제 첫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첫 번째 헤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영혼이 잘 되어라. 경고장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13절 범사복을 줄이라. 땅의 복을 줄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줄이라. 범사복을 13절에서 두 번째 메시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세 번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7장 25절 이하에서 또다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땅의 복을 누릴 때 만약에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불순종하면 헤렘 바쳐진 자가 된다. 헤렘 바쳐진 자 무엇에 바쳐진 자라고요? 멸망으로 to destruction 멸망으로 바쳐진 자가 된다. 세 번째 메시지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7장에서 첫 번째 메시지 심판 헤렘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13절에서 땅의 복을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의 메시지가 땅의 복을 받고 말씀을 버리면 너희가 헤렘이 된다. 헤렘 바쳐진 자, 심판으로 바쳐진 자, 멸망으로 바쳐진 자가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7장에서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범사복을 받지만은 세 번째 범사복 때문에 말씀을 버린 자, 범사복 때문에 계명을 버린 자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헤렘이 될까 두려워하라. 파멸로 멸망으로 바쳐진 자가 될까 회개하라. 이것이 신명기 7장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 3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제8장 1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1단계 명령을 지켜라. 제2단계 범사복 빵을 주신다. 제3단계 결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범사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결론이 말씀입니다. 결론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땅의 복으로 결론 짓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신명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버릴 때 네가 헤렘으로 심판받으리라. 헤렘 멸망으로 바쳐진 자 비참한 최후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7장 25절 이해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범사복을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범사복 줄이라. 땅의 복을 줄이라. 8장 12절 이하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장에서도 결론은 8장 19절 네가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까 두렵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8장 19절 20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8장에서도 제1단계 말씀을 지켜라. 제2단계 땅의 복을 받아라. 제3단계 메시지 결론 말씀을 버리면 심판받으리라. 그러므로 범사복이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버리면 해림으로 멸망으로 심판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지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해림이 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제9장에서도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경고하십니다. 9장 5절 네가 어렵지 않다. You are not righteous. 네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네가 정직하지도 않다. Not straight. Not honest. 정직하지도 않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체득, 미시밭, 헤세드 여기에 실패했다. 실패. 제1단계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2단계에서 하나님이 범사복을 약속하십니다. 제9장에서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약속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5절 말씀 9장 5절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들여보낸다. 그러나 기억하라. 네가 righteousness 한 것이 아니다. 의로운 것이 아니다.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너희를 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한 것처럼 너희도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신명기 9장 7절에 말하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 말하. 그리고 신명기 제23장 신명기 제9장 23절 그리고 24절에 반복적으로 말하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 지금까지 너희가 반역했다. 결론도 반역. 첫째 메시지에서도 반역. 어렵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두 번째 범사복을 줄이라.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범사복을 받는 것은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
카다, 바라크. 바라크의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블레싱, 복이란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주, curse, curse. 하나님이 저주하시다. 네 복을 저주하리라. 말라기 2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범사복이 들어올 때 이것이 내 가정의 위기다. 내 삶의 위기다.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다. 이것은 5대양 7대주의 위기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을 통하여 오늘의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말씀하실 때 제1단계 영혼이 잘 되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약속하시고 주십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복이 저주가 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았습니까? 건강복 받았습니까? 위기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무장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꼬리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를 통하여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켰습니다. 용의 꼬리가 누구라고요? 뱀꼬리. 뱀꼬리가 누구라고요? 뱀을 추종하는 자. 뱀이 누구라고요? 사탄. 그러므로 뱀꼬리는 뱀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 이것이 곧바로 뱀꼬리입니다. 그러므로서 출애굽기 4장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행하여 너는 뱀꼬리를 잡아라.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낸다. 뱀꼬리를 잡아라. 뱀꼬리가 구체적으로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종교 우상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애굽에 가서 정치 우상을 만드는 바로, 종교 우상을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 경제 우상을 만드는 자들, 땅의 소유를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들, 이들이 뱀꼬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모세에게 명하셔서 뱀꼬리를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보면 뱀꼬리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버린 자들, 불의를 통하여서 진리를 막는 자들, 불의함, unrighteousness, 불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 불의를 통하여 진리를 막는 자, 이들이 뱀꼬리입니다. 뱀꼬리는 뱀의 후손입니다. 뱀꼬리는 또다시 뱀꼬리를 만듭니다. 이리하여 진리를 막습니다. 진리를 막은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5대양 7대주의 하나님의 진노가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유럽의 전쟁으로, 그리고 기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5대양 7대주에 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해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도다. 바로 불의함을 통하여 진리를 막는 자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보다도 썩어질 사람의 우상, 금수 우상, 금, 새들의 우상, 짐승의 우상, 버러지 우상, 이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는 우상입니다. 이것이 오늘 평양 장대행교회를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이 밟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독교는 즉시 해야 합니다. 유물론 주체사상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빛의 역할을 버릴 때, 소금의 맛을 잃을 때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밟히게 하십니다. 바벨론을 불러오십니다. 아수르를 불러오십니다.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통하여 밟게 하십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1장 18절이요 그리고 23절에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 25절, 26절, 27절 등등을 통하여서 여자가 여자로 되어버려서 남자가 남자로 되어버려서 부끄러운 일을 함으로써 동성애가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1장 28절에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가슴에 모시기를 거역함으로써 모든 타락의 문화가 펼쳐집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그 결과 이들은 멸망에 떨어질 자들이다. 멸망에 사망에 떨어질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사복을 받고 세 번째 메시지에서 결론을 땅의 복으로 여전히 강조할 때 하나님은 보다도 피조물을 더 사모하여 각가지 타락의 현상, 이것이 그리스 문화의 짐승 문화입니다. 짐승 문화. 그리스의 세 가지 문화.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짐승 문화. 제우스의 짐승 문화. 이리하여 디도서 1장 12절 유럽의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 사람들은 짐승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짐승이라 선포했습니다. 이 짐승 문화에서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짐승주의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머릿속에 세상의 타락된 지식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자 선악과 나무를 추종합니다. 생명나무를 떠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지옥 자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이 들어옵니까? 세상 지식보다도 갑절로 시간을 투자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이야.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신명기 9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심으로써 제1단계 영혼이 잘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단계 하나님으로부터 범사복을 받습니다. 이리하여 제3단계 타락으로
모습을 경고합니다. 마라 9장 24절 마라 반역자가 됩니다. 9장 23절 마라의 선물 9장 23절 범사복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단계 메시지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아직도 있습니까? 마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의 선물 신명기 9장 23절 모세야 너는 반역자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민수기 27장 14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에서 아론과 모세야 너희는 반역자다. 마라의 선물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교자의 신앙으로 헌신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부사렐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리하여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의 부사렐은 성령 충만하여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막을 짓는데 충성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 지혜자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제대, 미시바드, 헤세드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감당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신명기 1장에서부터 신명기 9장에서까지 계속하여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킬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2절과 신명기 7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헤렘, 하람, 징계로 바쳐진 자, 멸망으로 바쳐진 자, 아간처럼 멸망으로 바쳐진 자, 이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 충만받아 두나미사 능력으로 무장하여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기적부터 구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정인 마르트 위트니스 순교자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